안녕하세요. 영성카페 더 힐링입니다. 오늘은 기적수업 2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번 1부에서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기적수업 관점, 특히 기적수업의 용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물론 생각의 파동 결맞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수업의 용서는 간단히 말해 결국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지우는 또는 그 생각을 놓아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용서 작업, 즉 용서의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적 수업에는 성령과 에고 사고 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큰 대양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 비유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신과 하나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분리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리된 마음에는 오로지 두 가지 방향의 마음이 있는데 신과의 분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바른 마음에 해당하는 성령과 우리는 그저 분리된 자아일 뿐임을 인식하게 하는 그른 마음을 대표하는 에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을 상위 자아, 에고를 하위 자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성령 사고체계의 예를 들자면 결코 넌 신을 떠난 적이 없어. 넌 단지 잠시 분리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한편 에고 사고체계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몸일 뿐이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한 게 더 어디 있겠어? 그럼 기적 수업에서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 연습서 5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적 수업은 크게 교재와 연습서로 나뉘는데 특히 연습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하루에 한 과씩 연습하는 총 365개의 실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하루에 한 과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마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자, 연습서 5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심란한 것이 아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나의 육신을 둘러싼 관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 등등의 관계 속에서 특히 마냥 지지고 볶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그 원인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에고 사고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에고라는 것은 감추어진 질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영사기 스크린 비유에서 단지 우리의 관심을 스크린 속에 묶어두려는 관점인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에고는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스크린 속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적 수업의 용서가 말하는 것은 나의 불편함의 원인은 바깥 세상, 스크린에 있지 않고 마음 차원에서 내가 에고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수업 연습서 5과 연습 내용인 것이죠. 나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즉 바깥 세상, 스크린 속 상황 때문에 심란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결과세계, 스크린의 육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원인세계, 마음에서 필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마음의 나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에고라는 두 가지 필름 중에서 영사기를 통해 필름을 잘못 선택, 에고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보통은 그 상황을 탓하기에 바쁘고 그때 용서를 기억해서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지만 꼭 당장 그 자리에서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도 기억해서 다음번에 실천할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용서를 떠올리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표면적인 생각에만 얽매인다면 집착이라는 또 다른 환영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왑닉 박사님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다음의 말씀인데 평범해지라. 이 주제는 화면 오른쪽 위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적수업 명강의로 잘 알려진 왑닉 박사님 동영상들은 유튜브 검색 왑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그로 인해 심란해지거나 걱정하고픈 충동이 들 때마다 한밤중에 일어나 어떤 생각을 떨칠 수 없을 때마다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든 오늘 벌어질 일이라 여기는 일이든 우리가 우리 몸에 강박적으로 매달릴 때마다 그것이 신체적 고통이든 신체적 쾌락이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될 때마다 우리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로 심란한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그저 뒤로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실제화한 문제를 깨닫고 내 바깥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란해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차원에서는 내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란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이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수업의 형이상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 투사된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 생각의 투사라고 여기는 생각조차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적수업의 용서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작든 크든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층간소음, 주식 폭락, 차가 막혀서 갑자기 얼굴이 너무 커 보여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무언가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등등 이때 잠깐 멈춰서서 내가 불편한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마음속에서 에고를 선택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수업 1부에서 거짓자를 유지하는 몰빵울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신과 분리되었다는 상념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념파들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습관적인 생각들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 생각들이 스크린 속 상황을 탓하게 하고 또 그렇게 탓함으로써 결국 스크린 속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더욱 믿게 만드는 에고, 사고체계, 즉 거짓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신과 분리되었다는 상념파들을 해제하는 용서 작업은 눈앞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 탓하기를 멈추고 그 상황들은 단지 우리 내면의 투사물임을 인식함으로써 사실 어느 관점에서는 실체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용서 작업은 그 상황들은 단지 신과 분리된 상태로 머무르면서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는 은밀한 염원의 그림임을 인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적 수업에서의 용서는 결국 마냥 거짓자 물방울의 세계를 심각하게 여겨 실제화시키려는 에고 사고 체계를 놓아주고 우리 본연의 자아로서 항구적인 평온함을 알고 있는 성령과 함께 단지 고요히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가만히 멈춰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용서는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며 판단하지 않는다.